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과가 상자 안에 있으면 그건 사과 상자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몇 주 전에 읽긴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리마인드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전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사귀길 원하신다.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능력 이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귀시고 가까이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 성령 인격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그런 인격의 변화를 주는 그런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은 것이 물론 하루에 한 잔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 잔 드시는 분은 아이고 하루에 한 잔이 뭐가 많아요 그렇게 하실 텐데, 제가 3년 전만 해도요 일주일에 2잔밖에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마셨고요, 또 한 잔은 집에서 주중에 한 번 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 하면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이에요.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에 2번 커피를 마시는 때입니다. 근데 집에서 내가 이제 커피를 좀 먹어봐야 되겠다. 하루는 커피를 찾았어요. 커피를 갈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서랍을 열어봤는데 커피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커피가 어디다 놨지? 한참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찾았는데 못 먹었어요. 없어서. 이상하죠? 한번 오래간만에 먹으려고 했는데 없으면 그리워져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다른 데를 더 자세히 찾아봤는데 다른 서랍에 있더라고요. 그 이상하다. 누가 여기다 넣어놨지? 범인을 잡았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제가 커피를 갈아서 이제 오래간만에 한 번씩 먹으니까 요거를 나름대로 향이 나가지 않도록 지퍼락에 탁 보관해서 요거를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서랍에 아주 고이 깊게 귀하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순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너무 바보 같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동시에 생각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마 그냥 세상적인 마음이었으면 나도 이제 시간이 가나 보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라든지 내가 왜 이럴까라든지 한심하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생각에 딱 들어오는 것이 그렇지, 바보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보 같아서 은혜를 받는구나. 바보 같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바보 같은 예수님을 부르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의 은혜구나.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찾겠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 이런 나의 부족함이 그런 약함이었던 열등감이 아니라 진솔한 고백과 은혜가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하는, 일본과 싸웠던, 우리나라를 구했던 장수가 있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죠. 그런데 그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를 마음이 생깁니까? 이순신 주님,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나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하소서 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어떤 실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에 보면 다양해요. 어떤 큰 능력이 일어나는 큰 바람과 같고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고요. 평안한 비둘기와 같은 모습일 때도 있고요.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분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말합니다. 율법 그 형식 말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sinful nature라고 돼 있습니다. sinful nature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죄된 본성, 죄성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복음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 복음으로 살게 돕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의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을 붙잡고 삽니다. 율법적인 선행을 죄성에 따라서 그 좋은 선한 행실을 율법적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 속에 내 자랑, 내 교만, 박수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남에 대해서는 정죄함, 이런 선한 일을 하는데 내면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유대인, 아무 흠이 없었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은 공허하더라. 남을 정죄하게 되고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할 때 그 표현은요, 도덕적인 죄가 많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은 더욱더 공허해지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 율법주의 형식에 붙잡혀서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퍼슨 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랩을 하듯이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얘기했거든요. 영어 표현도 유념하면서 보세요. 종교는 하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하셨다고 말한다. 종교는 종이라 말하고 기독교는 아들이라 말한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고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는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율법주의적 형식주의는 뭔가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의무예요. 율법이 되고 아주 힘든 일이 됩니다. 근데 반대요. 기독교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의 공로, 그분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적인 형식주의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 슬레이브가 아니라 son, 아들, 이렇게 기독교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누군지 이제 알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믿음이다라는
그 성경,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그리고 200년쯤 지나니까 18세기 정도 되면 그때 이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 시대 영국 교회에는요,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카톨릭이 얘기했던 구원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율법적 형식주의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선행, 도덕적인 선행, 이것이 주류였어요. 웨슬리는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또 목사가 되고 설교도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이상하게 내가 선을 행하고 선교사로도 가고 감옥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 선을 베풀어 주는데도 마음은 늘 공허한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있나, 이런 마음. 그러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라비안 지도자였던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피터 벨러를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2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똑같은 말이에요. 아마 웨슬리는 왜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여러분 우리도 함께 한 달 전쯤인가 나눴어요. 믿음은 받는 건가요? 믿음도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마음의 어떤 것을 나를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라 그랬죠. 어느 날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믿어지게 하는 역사, 값없이 주시는 선물. 여러분, 웨슬리는 이걸 깨닫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여기서 지금 제퍼슨 베스키가 했던 말에 아마 원조격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웨슬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나는 종의 믿음을 가졌었지만 아들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믿음. 웨슬리는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피터 벨러를 만났을 때 고민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갖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밀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얻으면 그 얻은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 빌러 목사님은 웨슬레가 설교자로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존 웨슬레는 영국의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아주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었어요. 그러나 그가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러다가 언제 만나냐, 이런 우여곡절 빌러를 만나는 사건들을 지나서 1738년 5월 24일, 그래서 사실 감리교인들은 이 5월 24일이 익숙합니다. 오늘이 23일이죠. 내일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 이렇게 지킵니다. 1738년. 그날 아침에 웨슬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성경 구절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우리의 비전, 성도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주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가 주관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존 웨슬리는 쭈뼛쭈뼛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마음이 변화를 얻습니다. 존 웨슬리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월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1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구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구나. 내 죄까지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마음이 따뜻해졌대요. 성령이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그분의 공로, 그분의 행하심을
믿는 산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가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존 웨슬리는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선한 일은 이제 율법의 형식을 붙잡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선행이 아니라, 공허한 선행이 아니라 정말 성령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으로 나오는 선행, 이런 순서에 따라서 존 웨슬리가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누구에게 선을 베푼다 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게 하시는데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옛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엔 다 그렇게 신앙을 갖는 법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 위로하시고 만져가시면서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구하는 것이 그리 되지 않을지라도, 이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그 수는, 그 셈은 헤아릴 수가 없게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건데, 이 길인데, 이 길보다 나에게 더 좋은 수많은 길, 그것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길을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오히려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참 귀한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13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제한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과 사귀십시오. 인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대화하기도 하고. 성령은 형식적인 율법이 아닌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머무르세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교제하시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열등감이 많은 나를 오히려 주님을 높이는 낮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온갖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풍성함, 평안함, 소망, 이런 것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께서는 노크하세요. 얘야, 성도야, 성전아, 내가 거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똑똑똑,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니? 계속 성장하고 있니? 잘하고 있니? 나는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들이 많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픈하면 내가 부어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가 될래? 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질래?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러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든지, 또 아까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든지, 그 성품에는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전이니까 성령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과 사귀길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 기도가 이 앞에 있으니까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신 주님, 2000년 전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오늘 이곳에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이곳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께서 아픔을 기쁨으로, 미움을 웃음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게 수많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돌아봅니다. 길을 망설이게 했던 뿌연 안개와 세찬 바람도 주님의 발자국 속에서 함께 풍경을 이루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옵소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주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랑으로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고요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정욕과 욕망들로 가득 찼었던 그 지난날의 죄성으로 살았던 모습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임에도 때로 흠이 있고 얼룩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하여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물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생각 셀 수 없이 많은 그 사랑의 방법, 그 깊으신 사랑, 그 은혜와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